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소 짧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자주 회자되는 용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광 받는다, 영광 돌린다, 이런 표현들 교회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죠.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근데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쓸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일컬어 율법의 완성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계시된 그 신의 산의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 부르는데 그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새 율법의 시대, 새 계명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새 계명의 핵심이 오늘 나옵니다. 영광과 새 계명,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인데 여기서 유명한 라틴어가 등장합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이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도 있다고 하는데 이 커바디스 도미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언제나 요한은 시점을 잘 묘사해 줍니다. 그가 나간 후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떡 한 조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발을 씻겨주는, 가장 더러운 죄를 씻겨주는 그것을 상징해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발 씻겨준 후에 그 행위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팔자가 여기 있다고 얘기했고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는 무언가를 직감했는지 떡불을 받자마자 나갔습니다. 바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31절 후반절을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갔다면 그는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것인데 어떻게 영광을 받았다는 것과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괴로움이고 엄청난 아픔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이 아니라 쓰라린 고통인데 이걸 왜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눈이 우리의 눈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시점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떡을 한 조각 받고 나간 시점입니다. 영광과 전혀 의미가 없고 도리어 예수님의 고통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영적인 시점으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궁극의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때문에 영광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미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지금 영광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미래에 있을 일을 당겨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당겨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영광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법은 우리의 시간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에 우리는 갇혀져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을 표현하면 우리의 시간이 일직선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은 좀 원입니다. 원으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일직선이기 때문에 절대 미래를 당겨올 수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고 영광받았다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한 기도는 기도한 그 즉시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져야지 응답받은 것이 아닌가? 그건 인간의 눈이죠. 여기 잘못된 계산, 인간의 시간법이죠. 왜냐하면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구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이미 10년 후에 일어나든 20년 후에 일어나든 아니면 내일 일어나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오면 이 일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줄 믿고 미리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간혹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중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줄 믿고 응답받은 줄 믿고 감사합니다. 치유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으로 사심없이 기도했다면 그건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달리 이미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제 영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시간인데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면 하나님 당신도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예수님 당신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영광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계속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이 영광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자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것이죠. 어렵습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광 돌린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영광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쓰면 쓸수록 그 영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찬란하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아무리 표현해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그냥 극대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높아지면 우리의 욕심이 높아지면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죠. 자체가 영광인데 내 삶이 내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죽고 내 옛자아가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오롯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억지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놀라운 인도함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사인을 따라 나아가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영광 받는다. 이 영적 진리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여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간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작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영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를 신성모독죄, 귀신 들렸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완전 영적으로 가려진 사람들이죠.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건 달리 말하면 잠시 동안은 있지만 곧 떠나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애타고 긴박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을 굳이 소환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때는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고 나에게 오려고 해도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좀 알아들으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긴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제발 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때는 너희가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말을 새겨달라는 애타는 심정으로 34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드디어 새 계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새 계명. 구약을 일컬어 옛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을 일컬어 새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세 율법을 옛 계명,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 계명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구약의 학자들은 또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9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니, 구약에도 사랑이 등장하는데 굳이 새로울 것이 없는데 왜 새 계명이라고 표현하는가? 구약의 사랑과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다릅니다. 구약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동해복수법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 돌려 때리는 것, 왼뺨 맞으면 오른뺨 때리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복수법입니다. 아니, 복수를 권장하고 조장하는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으면 바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괘씸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똑같이 한 대를 때립니다. 근데 내가 맞은 강도보다 더 세게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걸 막는 것이 동해복수법이었습니다. 네가 맞은 만큼 그만큼만 돌려주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완전히 희생하는 사랑이 아니라 제한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구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새 계명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나중에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또 친구 간의 우정, 학문에 대한 사랑, 필로스, 필리아.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완전한 희생적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새로운 계명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흉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굳이 하나 인간의 삶에서 나올 수 있다면 엄마가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것,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조금은 닮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35절입니다. 자,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새 계명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런 사랑으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부연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끔 교회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뭐 굳이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커밍아웃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내 입술로 커밍아웃 하는 것은 힘이 없죠. 그거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교회 다니구나, 종교인이구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뭐 인식을 주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로써 내 제자라는 것은 진짜 참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아가페 사랑을 할 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참 무섭습니다. 무겁고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이루어내기 너무 힘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연약합니다. 자꾸만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보다는 오히려 본능적인 내 자아가 더 꿈틀거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사랑이면 충분한데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무언가를 더합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자꾸 무언가를 더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 사랑이 없다 보니까 자꾸 무언가를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교회 다닌 연수가 깊어지고 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들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음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 부담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는 길, 이것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차원적이고 고결한 기준을 우리의 저차원적이고 저급한 기준으로 끌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 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되지 그걸 우리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 어떻게 가능한가? 앞서 얘기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기꺼워하는 것이죠. 손해보는 것에 안타까워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하면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애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빼고는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속한 직장, 내가 관계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살아내면 그 사람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지 못할 영혼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먼저 사과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사랑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께 너는 정말 내 제자구나 라는 칭찬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설교가 끝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부터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 성질 급한 베드로, 직설적인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 끝나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바로 묻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라틴어가 등장하죠. 앞서 제가 얘기했던 커버디스 도미네입니다. 이 커버디스 도미네는 폴란드의 어떤 작가가 1800년대 후반에 쓴 소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어떤 작품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커버디스 성당에 갔다가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은 로마 네로 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이 대화재가 났을 때에 그 화재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십자가로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커버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이런 배경을 안고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 로마 밖으로 밀어냅니다. 피신가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처음 툭 튀어나온 말이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 내가 다시 죽으러 가노라. 여기에 베드로가 쇼크를 먹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러한 전승이 바로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작품에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 행전이라는 위경에서 나왔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커바디스 도미네는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은 네가 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여기 나중을 우리가 하나로 기점을 잡을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 받은 후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 받고 난 후에는 진짜 변화됩니다. 그때로부터는 완전히 이 사람이 눈이 다 바뀌고 손이 바뀌고 발이 바뀌고 그의 모든 움직임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너는 십자가 못 간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도 그 길 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안 된다는 이 표현보다 나중에는 된다는 이 표현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받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순교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록들입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뿐인 신앙인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목회자만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나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뛰어났습니다. 분명히 그는 예수님이 갈릴리로서 걸어올 때 배 밖으로 몸 던졌습니다. 그만큼 그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말뿐인 신앙은 진짜 위험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순교의 역사를 보면 순교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전부 도망갔고 순교할 수 없겠다. 내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지? 그렇게 신중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결국 말이 아니라 삶이고 그 삶을 만들어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에 붙잡힌 사람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가 이렇게 말해도 결국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임을 딱 정확하게 아시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함부로 내뱉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언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관계의 언어, 또 일을 할 때 일의 언어, 이런 모든 언어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론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저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나중에는 네가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지 않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후에 주님을 따라갔던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삶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도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내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광이라는 것도 배웠고 우리가 세계명도 알았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가치들입니다. 사실 주님께 영광 돌리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너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리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결국 닭 울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우리가 말뿐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실 말뿐인 신앙인일까 봐 겁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는 너무나 겁이 납니다. 주님, 말로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또 나와 관계한 우리 동료들, 나와 관계한 모든 친구들, 또 친척들, 지인들,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언어가 삶의 언어로 되어서 그들에게 무언가 나누어주고 무언가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움직이실 때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카바디스 도미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그는 결국 주님을 부인하는 길로 갔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위대하심이 오늘 이 시간, 비록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인생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며 그 길의 끝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